저는 오늘 경건의 훈련은 이란 제목으로 구약성경 사사기 마지막 장과 디모데전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라진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3장 19장, 20장, 21장은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렵고 끔찍한 사건들로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사기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 20장은 교회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만큼 지저분하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오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내용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지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사건으로 시작되고 한 사건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추악한 사건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한 레위인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진행하며 돕고, 또 성소를 관리하며 주님의 전에서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주의 물품들을 실어 나르며 구입하며 성소에 관련된 일을 하는 헌신자였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48개 성읍에 가서, 각각의 지파의 성읍에 가서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돕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은 중앙에 실로라는 성소가 있었던 데인데, 당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의 처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은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다니요. 여러분, 첫 단추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는 제사장이 음행한 여인이나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첩까지 두었습니다. 그 여인은 정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니 그러한 일이 악인지 선인지도 구분 못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행한 여인이 레위인을 떠나 자기 집에, 친정집에 넉 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이에 레위인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여인을 설득하고 이제 자신의 집인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이 있었어요. 그 길로 직진해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여부스 족속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로 돌아서 일부러 가려고 합니다. 19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하에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여부스 족속 성읍, 이방인의 족속의 그 땅으로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약간 돌아가지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족속의 땅으로 돌아서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가니까는 기브아 족속의 땅에 해가 지게 됩니다. 유숙할 곳을 찾아야 됐어요. 근데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때마침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인이 그 레위인과 그 첩과 그 종들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자신의 집에서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그 가정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며 유숙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밤에 발생합니다. 하루를 유숙하고 있는 그 밤중에 에브라임 산지, 그 베냐민 땅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능욕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끔찍한 내용입니까? 레위인과 그 첩이 여부수 족속, 이방 족속에 가지 않으려 일부러 피했는데 피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의 족속으로 왔는데, 오히려 같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보시면 Bring out the man이라고 써 있어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남성형 명사, 대명사 상황에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행동이 여기 적혀 있습니까? 이 악한 행동에 이어서 더 악한 일들이 줄지어서 일어납니다. 노인이 그 기브와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19장 24절 보세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레위인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악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말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집에 레위인과 그 첩이 있는데 레위인은 놔두고 레위인의 그 첩과 자신의 딸을 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의 첩을 레위인이 주관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이 레위인의 그 첩을 내주겠다라고, 딸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 무섭고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량배들의 이 모습과 이 노인의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불량배의 모습과 노인의 이 대답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느 한 이야기가 생각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사사기 19장에 일어난 일인데 똑같게 창세기 19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장수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요. 창세기 19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남성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롯이 그들을 유숙하게 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극도로 아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원근각지에 나와 롯의 손님들과 아주 능욕을 하려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사사기 19장의 노인의 대답과 창세기 롯의 대답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거의 일치해요. 대답이 일치합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아니, 그 악한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도시, 음행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탄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던 그 더럽고 추잡한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땅에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사건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19장, 20장, 21장에 걸쳐서 길게 적혀 있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 한 달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봤는데 이 사사기 마지막 19장, 20장, 21장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만 일어날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추악함과 악함을 보여주신 사사기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록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다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악함과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양육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더럽고 추악하게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없는 400년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과 첩에 대한 사건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양육받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야 되지 않는가 자문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지, 기도의 습관이 있는지 점검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사라져갈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 둘째가 사사기, 저희 그 중고등부는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같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이방인들, 구약에서 이방인들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사기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쁜 사람고 타락한 사람이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똥이 묻은지도 모른 채, 아침에 죄송합니다, 자신에게 똥이 묻은지도 모른 채 타작마당에 겨 묻은 개에게 지저분하다고 나무란다는 속담이에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속담으로 표현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똥 묻은 개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니 이보다 더 타락한 백성들인데 이방인 여부수 족속을 지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사니 더 악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오늘 사사기 말씀은 그 악함을 표현하기 위해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없는 이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의 400년 백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경건의 노력이 없는 삶의 모습과 그 처참함, 그 삶의 모습의 처참한 결과를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적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말씀과 기도의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의 위험성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타락되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맞대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 400년 시대 동안 어떠한 경건 훈련 없이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 오늘 정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신앙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훈련할 때에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문화 가운데에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 같이 또 신앙 고백으로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 보세요 여러분. 양육받으라, 연단받으라.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으라, 훈련받으라, 양육받으라. 여기서 연단하다는 뜻은 마음과 몸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말씀 공부로 양육을 받고 기도의 습관과 훈련으로 나의 영과 육을 굳세게 하여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는 한국말로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너희가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거절해야 된다,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강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세상 문화를 담지 않기 위해서, 그걸 버리기 위해서 명령하시는데 성경 공부하며 말씀 공부하며 기도의 훈련으로 너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전혀 없이 산 400년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되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이 세상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등록일이죠.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분 등록하셔서 성경 공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사도행전 강의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인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사모하셔서 경건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통해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기도의 습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하는 레인의 악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첩이 능욕당할 때에 이를 말리지도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은 첩의 시신을 주검을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이 죽은 시신을 레위인인데 12토막을 내서 11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서 베냐민 사람에게 복수하자,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자라고 보냅니다. 공포영화, 호러영화에서 나오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없는 한 레위인의 모습에서 나와서 한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 없는 이 레위인의 백성을 선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악한 일이 나타나 수십만 명이 죽게 되는 그 악한 역사를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사사기 20장 보면 보세요. 20장 1절과 2절과 6절 보세요.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길르앗 땅에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느니라.
이 레위인, 성소에서 있는 높은 직급에 있는 레위인, 경건의 훈련이 없는 이 레위인이 편지를 보내니까 11지파가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였습니까? 2절을 보니까는 40만 명이나 모였대요. 그리고 6절에 레위인이 사람을 선동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없는, 경건의 훈련이 없는 레위인이 이렇게 선동합니다. 6절 보세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음행했다고 선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인이 첩을 둔 것도 문제고, 그 죽은 시체, 죽음을 성경에서 만지지 말라, 만약에 죽음을 만지면 정결법으로 제사 드리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라는 이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레위인, 더군다나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악한 행동, 시신을 토막내서 선동하여 베냐민에게 직접 복수하자고 말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이 없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복수심이 수만 명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46절은, 오늘 본문은 이 복수가 나온 처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46절에 40만 명 모여서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 남자 용사들을 싸그리 죽입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47절에 600명의 남자만 남아서 넉 달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48절에 이스라엘의 악행이 더 잔인하게 적혀져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600명의 용사가 도망쳐 사라지니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에 모두 다 불사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에게 한 행동이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레인, 경건의 훈련이 없는 레인 한 명의 복수심으로 시작된 전쟁이 너무나 방대한 규모의 전쟁이 되어서 11지파 40만 명이 2만 5천 명을 사륙하고도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가서 불사르는 악한 행동. 만약 이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죄지은 불량배들을 처단하고 벌을 주었더라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잘못했죠. 그러나 이 레위인이 복수하려는 그 복수심과 민족을 선동하여서 더 악한 결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훈련받지 않는 한 사람의 복수심으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이 보이십니까? 레위인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갔어야 됩니다.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말씀은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말로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24장 29절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 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말씀 보면서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말로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도 그 사람 저주받지 말라는, 그 사람 저주하며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명기 32장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온 것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복수하면 그 복수심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입으로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부터 잠언까지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 없는 이 레위인의 복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육을 하는 큰 죄악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시죠? 먼저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면, 내가 친히 복수 갚으면 더 큰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걸 믿고 나는 하나님께 입술로 기도하며 토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중국 무협 영화 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 보시면은 단골로 나타나는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네. 중국 영화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놈,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어. 우리는 삶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창피를 준 저 사람, 반드시 내가 저 사람 똑같이 창피 줄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을 생각도 말로도 입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면 더 큰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다음 보세요. 이 로마서 12장 19절이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는 이 19절 위아래를 보세요. 위 17절과 21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보세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며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훈련이 없는 한 사람의 복수심으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내 입술에 복수심과 악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나아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사기는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에 사사기는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없는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며 마무리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사사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근본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사기 2장은 이미 이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원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수아 세대가 죽으니까는 여호수아가 죽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기적과 이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훈련받지 못한 결과이다. 이에 말씀의 훈련이 없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목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판단해야 될 사사들이 타락을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상과 동화되어 가면서 비참한 결과가 사사기 시대 400년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 마지막 2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한 레위인에게 시작된 일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한 사람이, 말씀의 훈련이 없는 한 사람의 선동으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끊게 되는, 진멸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있는 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40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는 자기 소견대로 살며 레위인이 세상을 따라가며
악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었다. 신명기 11장 19절 보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의 세대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자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사사기 시대를 정확하게 목도하며 이 19장부터 21장까지 이 추잡하고 악한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에 매진해야 되며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배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 교육부 아이들을 미래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에게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배워 기도의 훈련을 하여 자녀들의 모범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들, 정말 추악한 장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말씀의 훈련이 없고 기도의 생활이 없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사기 400년의 참혹한 시대상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야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바르게 목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수하는 레위인의 악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세대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며 공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지금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이 없는 400년 역사를 목도하며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